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질문 받으면 남편들은 긴장하지요. 눈을 크게 뜨고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나 머리 잘랐는데 어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내라는 거죠. 이게 참 곤란합니다. 학교나 기업에서 논문을 쓰거나 리서치를 할 때 조사를 하죠. 그 조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quantitative research와 또 qualitative research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 또는 또 두 번째는 질적 연구라고도 하죠. 양적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대규모 표본 집단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보기 중에 골라보세요. 1번 믿음을 가지기 위해, 2번 교제를 하기 위해, 3번 심심해서, 4번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질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기에 예시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만든 예시입니까? 질문자가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어차피 질문자가 생각한 내용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표본들이 아무리 많아도 10명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깊은 심층 면접을 하죠.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보기에 예시가 없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대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음은 뭐고 신앙은 뭡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죠. 이 질문들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됐습니까? 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계속해서 깊이 질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대답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는 말을 자주 듣죠.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규칙의 틀, 나의 생각의 틀, 그리고 사고방식의 틀, 또 논리의 틀, 이것을 깨나가는 것, 깨닫다라는 우리말에 있죠. 이 깨닫다, 깨다와 알다의 합성입니다. 깨달아가는 것, 깨는 것은 무엇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죠.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 애매하고 모호한 그곳에 나를 던지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수정해 나가고 그리고 확장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답을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질문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위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길 가다가 툭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깊이 고민해야 하는 질문.
내 인생에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인생 속에서 아주 강렬한 희열도 느껴봤고 아주 쓰디쓴 고통 속으로도 들어가 봤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섰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 우리는 진지해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아주 흐뭇하셨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함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선하신 분, 선하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함의 근원이십니다. 선함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선함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네가 선하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선함의 기준이 뭐냐? 행동이 바르면 선한 거냐? 마음이 고우면 선한 거냐?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그 행동이 너를 선하게 만드냐? 예수님은 선함을 행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함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마치 금광석에 그 금을 조금씩 추출하는 대화 방식을 지금 이어가고 계세요. 인간의 선한 행위,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선한 것, 선함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조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을 쓰죠. 그게 사실은 선함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good은 하나님, God에서 나왔습니다. God is good 말이 되지요. Good is God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냐? 아니면 God이냐? 도덕이냐? 하나님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선하게 살고 싶은 거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냐?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얻을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냐? 네가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냐? 아니면 믿음을 가져서 불안을 극복해 나가는 거냐? 갈등이냐? 아니면 갈등 속에서 감사를 느끼는 거냐?
네 목적이 영생에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존경받는 것에 있느냐, 입술의 고백이냐 아니면 심장의 고백이냐. 예수님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본체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어적으로 이 사람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이냐 은혜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굳이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면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율법과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 계명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영생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더 이상 악해지지 않는 그런 계명이지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10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지금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사람 지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에 도달하는 길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영생에 도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선한 일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어떤 선한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내가 영생에 도달하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자기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질문의 대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실 분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 질문은 어떤 겁니까? 마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스승에게 가서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기가 믿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정답을 그것이 정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에 무엇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10계명 전체를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명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이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미 단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도 잘 지켜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그 계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그 계명이라도 잘 지켜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암치료 병원에 MD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 의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대요. 세계에서 각지에서 지금 암을 치료하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사보다도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러 왔는데 자기는 방사선 치료가 체질상 맞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어떤 아주 그냥 이상한 버섯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은 그 처방한 약을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밤새도록 이 약이 무슨 약인지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그래서 의사가 오면은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약을 처방했습니까? 이거 말기암 환자들이 먹는 약인데 나한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이런 약을 처방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병실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어떤 약이 약발이 좋은지 서로 스터디한답니다. 미국까지 와서 병을 고치러 왔으면 의사 말을 들어야죠. 의사 말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과 구원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윤리 도덕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도저히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아주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젊지요. 그리고 스마트합니다. 진지합니다.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도 많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은 것이 이 사람의 부족인가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부족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치워야 합니까? 재산이 많고 적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사람이든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 전 서점에
둘러보다가 눈길을 확 끄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정지우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돈 말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제목이 강렬하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구매하고 소비합니다. 이게 생계이지 않습니까?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돈을 제외한다면, 돈을 제외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제외해도 내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는 돈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 사람을 가장 간단하고 쉽게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의 인격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아간 인생의 진리, 마치 사진첩을 쫙 넘겨보듯이 그 추억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의지할 친구들, 나의 취향과 나의 능력과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나의 인격이 있지요. 나의 디그니티,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온 그 모든 인생의 응축된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돈이 없어져도 나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봐라. 너에게 무엇이 남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온 겁니까? 인생은 한 가지 실패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생은 한 가지 성공으로 성공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죠.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무엇이냐? 재물만 결핍입니까? 건강의 결핍, 정서적인 결핍, 동기부여의 결핍, 자존감의 결핍,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핍, 생명의 결핍, 가정 불화로 느껴지는 나의 결핍, 내 안에 있는 불만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의 결핍.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수많은 상처로 이루어진 결핍이 있습니다. 은혜의 결핍, 말씀의 결핍, 믿음의 결핍, 사랑의 결핍, 소망의 결핍. 한 가지 결핍이 아닙니다. 수많은 결핍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이 왜 문제겠습니까?
재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에 밀착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결핍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은 재물 안에 그냥 탁탁 붙어 있는 겁니다. 재물만 아니면, 재물이 다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결핍도 다 무너지겠다.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며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오늘 말씀은 한 남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범도 있고 윤리적인 규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범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돈과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제외하고도 나를 지탱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그 신비한 은혜의 길, 그 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